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슬기로운 신자 생활, 새해 맞이 새벽 여행 설교 요약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방바닥을 걸레질한다. 말씀의 별빛을 따라 길을 찾고 말씀의 별빛에 물들어 세상 한 구석을 밝힌다. 두려움을 딛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니 거친 파도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 하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거센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림 없이 자유롭고 책임적인 신자로 살아간다. 11조 정신으로 율법주의적인 11조 사수론과 은혜주의적인 11조 폐기론 양극단을 넘어선다. 다 드림 자세로 즐거이 헌금하며 11조 정신으로 일상을 봉헌한다. 복음을 품고 유대인이 구하는 기적적인 표적과 헬라인이 구하는 철학적인 지혜를 넘어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 복음을 품고 부끄럼 없는 신자로 살아간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 중심으로 11조 정신으로 복음을 품고 그런 균형 잡힌 영성, 그런 슬기로운 신자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 살아내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와 새벽 여행 설교의 덧대는 부록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1897년
폴 고갱이 유언처럼 남긴 작품인데요. 남태평양 타히티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외로이 죽어가며 고갱이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림 오른쪽에 아기가 누워 있지요. 사랑받지 못한 탄생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 한 사람이 두 손을 모아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일까? 왼쪽 끝에 얼굴을 감싸고 있는 노파는 죽음을 의미하고, 왼쪽 위 노란색 모퉁이에 고갱이 직접 그림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그림 자체가 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 곳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갈 곳도 없다. 시편 90편이 생각납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쏜살같이 날아가는 인생,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는 인생. 이 허무의 늪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세속 욕망을 따먹기 위해 아등바등 허둥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다 불현듯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게 슬기로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텔레마 투 퀴리우, 주님 뜻,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텔레마 투 퀴리우,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별을 바라보며 걸레질할 수 있지요. 그래야 거친 파도, 거센 폭풍 속에서 두려움 이겨낼 수 있고, 주님 뜻을 분별해야 좌충우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롭게 책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11조 다 드림 정신으로 일상을 거룩한 산재물로 봉헌할 수 있어요. 주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품고 부끄럼 없는 신자 생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4%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긍정적인 관심이 없을까 봤는데 불교, 천주교는 50% 안팎의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14.3%만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3%. 이 또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비슷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물었습니다. 비개신교인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들조차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는데 개신교인들은 부패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개신교인들은 지나친 전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발언도 세 번째로 조사되는 등 개신교인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은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종교의 교리,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해 교회의 겸손의 덕목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운 42.5%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선택해 교회가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실천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종교 생활의 목적이 변화하는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마음의 평안을 종교 생활의 목적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58.9%, 비개신교인 59.1%로 나왔다면서 탈종교적, 탈교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신교인 가운데 30.9%가 출석교회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몇 년간 종교 관련 조사에서 가나안 교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주간 발표된 최근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 아닌가.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호감도, 신뢰도 추락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초점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문제의 초점을 안으로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 집회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텔레마 투 퀴리우, 주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곧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 그대로 술독에 빠지는 술 중독 이게 문제지만요. 권력, 재물, 명예, 쾌락, 세속 욕망에 취하지 말라. 세상 풍조, 세상 잡신, 세상 이념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오직 18절 계속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 다스리심 이끄심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욕망을 주님 뜻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주님 거룩한 뜻을 자기 목표, 자기 사상, 자기 이익 성취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교회가 주님 뜻을 오용하고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 주님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여러 차례 잔혹한 전쟁을 일으켰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고 약탈되고 모슬렘들 가슴에 서리서리 맺힌 한을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슬람 선교가 극도로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남긴 깊디 깊은 상처입니다. 타 종교권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 나라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지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며 삶으로 선교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평생 단 몇 명 결실을 얻기 위해 젊음과 생명을 그 땅에 바칩니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다. 남을 짓밟는 십자군이 아니라 자신을 던지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람, 순결한 예수 증인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와 마을을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예수 제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열광해야만 성령 충만인가? 특수한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인가? 아닙니다. 성령님 내 존재와 삶을 온통 사로잡으신 상태, 성령님 내 존재와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간구해야 날마다 주님 뜻을 깨달아 살아내는 슬기로운 신자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신자의 특징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뜻을 헤아린다. 함께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뜻을 헤아린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 결산하고 모든 역사 심판하실 주님을 의식하며 내 삶을 향한 주님 뜻을 추적하며 하루하루 산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차인표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오늘 내가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밤에 잠들 때 오늘 내가 풀로 살았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았다. 그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미우라 아야코의 실화 소설 설령을 읽는다 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결여된 희생 정신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보여주는 책. 주인공 나가노 노부오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일상생활이 곧 유언이 되는 그런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생의 끝자락에서 날마다 주님 뜻 헤아리며 내 일상이 유언이 되길, 내 죽음이 감동이 되길.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신자의 특징 둘째, 신앙 루틴을 힘입어 주님 뜻을 헤아린다. 함께 신앙 루틴을 힘입어 주님 뜻을 헤아린다. 습관과 루틴은 좀 다르지요. 습관이 무의식적인 행동의 연속이라면 루틴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려면 해서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신앙을 북돋아 주는 거룩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나름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자괴감으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을 때 제가 선택한 것은 도리어 계획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대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씨름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주일 예배만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봉사 모임, 서바이벌, 행복지기 세움터를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분명해졌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내가 살아있고 내가 깨어있다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신앙 루틴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19절 앞부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할 때, 서로 믿음 이야기를 공유할 때, 서로 삶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함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29절 계속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은혜와 평강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할 때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 20절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튼실해진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거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 루틴을 힘입어 주님 뜻을 헤아린다.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신자의 특징 셋째, 고통을 이겨내며 주님 뜻을 헤아린다. 함께 고통을 이겨내며 주님 뜻을 헤아린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보듬고 극심한 고통을 극복한 슬기로운 신자 미우라 아야코 앞서 소설 설령에서 한 대목 인용했지만 이분의 대표작은 빙점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용서 문제를 다룬 60년대, 70년대 베스트셀러 빙점.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지요. 한 대목 인용합니다. 아등바등 모은 돈이나 재산은 누구 마음에도 남질 않아. 하지만 숨어서 베푼 것,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영원히 남게 되거든.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뒤 일본 군국주의 교육에 대한 저항심, 죄책감으로 교사 생활을 접습니다. 종합병원으로 불릴 만큼 온갖 무거운 질병들에 시달리며 허무주의에 빠지지만 1952년 믿음의 사람들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후 크리스찬 작가로 인생이 급반전되지요. 1999년 77세로 별세할 때까지 13년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속에서도 하늘 생명, 하늘 소망, 하늘 기쁨이 새겨진 작품을 생산합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지요. 직장 그만두고 병상에 누운 아내 손이 되어 구술 집필을 도왔고 96편 그의 작품들은 기독교 신앙이 녹아든 기도 문학이고 복음 증명 문학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 기도까지 했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들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아야코 생애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보다 깊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미우라 아야코가 평소 애송하던 시가 답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뜻을 헤아린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신앙 루틴을 힘입어 주님 뜻을 헤아린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을 이겨내며 주님 뜻을 헤아린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게 슬기로운 신자 생활의 기본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아멘. 슬기로운 신자 생활을 다짐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 위에 선물로 주시는 2025년 새날 새 역사 위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